안녕하세요. 금요일사역부 봉사자 여러분, 황한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제 기억에 여러분들을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만나본 기억이 없네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긍휼사역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멤버십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 시간분에는 봉사자 교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5주 동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데요. 긍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성경적인 기반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긍휼 사역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긍휼 사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가? 또 누구랑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긍휼 사역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벌써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이미 긍휼 사역이란 게 뭘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되어 있으실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 중에 긍휼 사역과 이렇게 관련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긍휼 사역과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사회, 사업이라는 그와 같은 개념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긍휼 사역이 갖는 성경적인 개념과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개념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긍휼 사역 봉사자 교육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육이 왜 필요한가? 왜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가? 안 그래도 말씀으로 그동안 많은 교육을 받아왔는데 굳이 긍휼 사역 봉사자라고 해서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긍휼 사역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 왜 필요하지?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 기반의 긍휼 사역 봉사관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네. 긍휼 사역을 하는 봉사자들인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봉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그 어떤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자원봉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즉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이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치, 그리고 단순히 의미만을 성경으로 기반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나 대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목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성경을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긍휼 사역을 진행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어디를 향해서 누구와 함께 그리고 누구에게로 다가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긍휼 사역 봉사자의 교육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문적 사역 기술의 습득과 강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역이라는 부분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조금 더 다른 나만의 그와 같은 사역의 분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실천해 보이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분명히 나에게는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준 전문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전문가 수준에 있어서의 그 같은 기술적인 측면들을 보다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문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영역에 있어서 방대한 그런 지식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아주 숙련도가 아주 높은 그와 같은 수준에까지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지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은 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해당 분야, 특정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전문가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담당하는 것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누가 대신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역, 그와 같은 역할을 분명하게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을, 그리고 사역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사역 봉사자 교육을 통하여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보다 지금의 그런 사역의 모습보다 좀 더 전문적인 그와 같은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긍휼 사역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지만은 이와 같은 교육의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자의 그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그러한 실천을 해왔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을 습득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긍휼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이미 실천이 되고 있는 영역도 있어요. 임용 기술, 우리 칼로스 임용 선교회를 아시죠? 예, 그 칼로스 임용 선교회에서는 이미 그 미용 기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기도 하고 연습을 하면서 봉사에 임하는 이와 같은 영역이 있죠.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임용 기술을 배우지 않고 그것을 훈련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일, 또한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준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사역에 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그리고 전국,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것 같은 사업으로, 사역으로 확장이 되려면은 그러한 부분은 단순히 자원봉사자로서만의 그와 같은 기술로서,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떠한 노력과 이러한 부분에 국한되어서는 상당히 좀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확장되어져 갈 수 있으려면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우리의 기술들이 보다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긍휼 사역의 봉사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지속이 되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는 긍휼 사역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라는 그 개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볼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문자적으로는 자비라는 용어와 비슷한 용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그리고 자애로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은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인애 또는 인자심,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하냐면 바로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한, 즉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랑, 그리고 자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즉 약속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조점은 바로 이 확고하다라는 측면인데요. 이 확고하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이것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즉 이 헤세드라는 그 긍휼은 약속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약속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깨지 않는 한, 사람이 약속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시지 않는 한 이 긍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긍휼의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의 어떤 변화무쌍한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과 삶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그런 성경적인 근거로 본다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쭉 이제 지나오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법의 율법을 이렇게 듣고 다 기록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건이 있는 동안에 저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려오지 않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말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셔가지고 이것을 그냥 다 깨트려 버릴까, 다 포기해 버릴까, 이렇게 작정을 하셨던 그 찰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요.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잘못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와 같은 행위를 보였습니다. 즉 약속을 깨트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실 때 화는 나셨지만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을 적어서 다시 내려보내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지요. 이와 같은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을 받을 만한 자라는 것이죠. 잘못은 했지만은 자격은 없지만은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긍휼의 성경적인 개념은 바로 긍휼의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긍휼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바로 가족과 이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긍휼이라는 것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가족과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상이 3명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고아와 과부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동네 안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이 1차적으로 긍휼을 받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멀리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이 나그네는 바로 외국에서 오는 또는 우리 지역 내에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유랑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순례의 길을 이렇게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대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멀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중이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멀리서 나를 찾아오는, 그리고 우리를 내가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그와 같은 나그네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와 같은 하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22장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글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와 같은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가난과 고난당하는 자의 위치가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난과 그리고 고난은 자기가 뭔가를 좀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게을러서 얻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가 아니라 탈취하는 자가 있고, 즉 탈취를 당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탈취를 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실천하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가난을 경험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이방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 과부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나 사회적 기반이 상당히 약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성경적인 그와 같은 기반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긍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관련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 가지의 사역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행하셨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인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을 때 특별히 가장 많은 시간과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는 것, 즉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즉 치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했을 때 치유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약한 부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약한 부위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약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 긍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처럼 긍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긍휼 사역이라고 했을 때 이 긍휼 사역은 이러한 성경적인 내용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잘 표현해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모습들 가운데, 사회 상황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사역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계획된 일, 계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기획하는 과정이 있고 그 기획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기획의 실천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즉 긍휼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로 좀 하나 접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사회 사업이라는 것인데, 그 교회 사회 사업과 긍휼 사역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휼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 계획된 프로그램, 계획된 서비스, 계획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이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긍휼 사역은 교회 사회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사회 사업이라는 말은 긍휼 사역이라는 말로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교회 사회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긍휼 사역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현재 기독교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어떤 용어들이냐면 교회 사회 사업도 있지만은 교회 사회복지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 선교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복지 목회라는 그와 같은 말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각각의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 사회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실천하는 일종의 사회 사업인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회복지가 갖는 그런 의미의 그런 특징은 뭐냐면은, 사회복지라는 그와 같은 부분은 보다 제도적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교회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좀 구별된 그와 같은 개념으로 교회 사회복지를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교회 사회복지라는 것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는 앞에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말이 붙었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종교적인 이제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고 했을 때 교회 사회복지는 교회라는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일반 사회와 좀 더 비교해 보았을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동질성, 신앙적인 동질성을 가진 일반적인 복지시설, 복지기관도 이 기독교 사회복지 안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즉 교회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실천하는 하나의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사회복지는 교회 플러스 기독교 복지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선교라는 말은 여기 안에서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강조가 있습니다. 즉 선교적인 측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이렇게 점점 넓혀져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복지라는 활동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선교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측면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활동뿐만이 아니라 복지 사업을 통하여서 또는 사회 사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에서 복지 선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목회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목회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케어하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과 같은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복지 목회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의 문제들을 좀 더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휼 사역과 관련해서 복지 목회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긍휼 사역이라는 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긍휼 사역의 특성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즉 안양 제1교회 공동체가 이웃과 지역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양시까지 포함하는 그런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와 같은 긍휼 사역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의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즉 우리 교회가 일종의 헌금을 이렇게 모금을 해서 우리 교인들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사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교회 사회 사업의 개념을 특별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긍휼 사회 사업, 긍휼 사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보다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리고 보다 폭넓게 접근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방향들을 살펴보고자 했을 때 우리가 개념 정리를 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교회 사업, 사회 사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 사회 사업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념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상, 목적 그리고 방법상의 부분에서 그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긍휼 그리고 이웃사랑 그리고 봉사,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이 교회 사회 사업이라는 그 하나의 용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의 대상으로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리고 그 처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거리에 대한 나와 가까운 사람, 좀 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더라도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다 할지라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사회 사업의 그 범주 안에는 그 사업의 대상자의 범주 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목적입니다. 목적에 있어서 교회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다룰 수 있냐면 물질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같은 고통이 완화되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완화되는 측면을 이야기하겠고요. 또 하나는 생활상의 곤란을 개선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들이나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받은 사람의 그런 생활이 곤란한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삶의 질의 향상은 단순히 생활상으로 곤란한 지경에서 좀 더 나아지는 이런 측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정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라는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화 생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업 생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러한 질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지금 단계보다는 좀 더 높아지는 이런 것을 추구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억압받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형편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들이 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이나 어떤 이런 형태로도 펼쳐져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핵심적인 사건 전후로 해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일으키셨는데, 그와 같은 역사, 치유의 역사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 또한 교회사회 사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이제 대인 또는 개인적인 그와 같은 사업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체계적인 측면이 있고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제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가 힘을 기울여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제도적인 그와 같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다소간의 행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일정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긍휼사역부에도 부장님이 계시고 총괄 차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각 팀장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팀원들이 이렇게 있듯이 조직이 갖추어져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일들이 그리고 의견들이 교환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수집이 되어서 원만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전문성은 제도를 마련해 가고 또한 행정 절차들을 마련해 가고 하는 데도 다 적용이 되지만은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지,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어떤 관점이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경험하는 여러한 그런 고통의
그런 현실들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같은 전략들을 수립해 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교회 사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긍휼의 마음만을 표현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도 싸울 수 있는, 그리고 무질서함과도 싸우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과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접근해 갈 때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긍휼 사역과 교회 사회 사업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한번 그 개념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사회 사업이라는 것은, 또한 긍휼 사역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 할 것인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할 것인가?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웃과 지역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특정한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가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가 도움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일정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영적이고 물적이고 인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즉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그런 영성을 가지고 접근해 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복을, 물질적인 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와 같은 복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역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인적인 자원, 이것은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그리고 이동하면서, 그리고 함께 참여하면서 하는 것과 같은 봉사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사회봉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회 참여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과 양육의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성격들을 가지는가? 영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 사회 사업과 긍휼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것을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대상이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영적이고 물적이고 인적인 교회 안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자원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 같은 영역도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그리고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과 양육, 이와 같은 형태로 접근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다양한 그런 접근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적인 그와 같은 하나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의 헌신과 봉사의 그 같은 모습들을 거기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리고 기술들을 이러한 봉사와 참여, 돌봄과 양육에 담아내는 그와 같은 사업이다, 또한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긍휼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긍휼 사역과 교회 사회 사업, 이와 같은 부분들은 서로 용어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영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용어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때 교회 긍휼 사역,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의 사랑의 장바구니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우리의 긍휼사역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의 모습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들, 긍휼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이 교육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희들 긍휼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리해 가면서 앞으로 긍휼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끝까지 경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